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 네, 원래 너희의 힘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요,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힘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오은영의 리포터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 집에 장모님이요, 월요일마다 이 푹 쉬면 다행이야 라는 프로그램을 다 보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또 연달아 보다 보니까요, 저도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최근에 나온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 전에, 그러니까 연애할 때 남편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도와주게 되고요, 또 아내가 어려울 때는 남편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서로의 결핍을 이제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요, 이미 결혼 전에 이제 도박한 경험이 있고요, 도박을 한 경험이 있고, 아내도 이미 결혼 전에 지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갖고 이제 결혼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함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연약함들이 더 도드라지게 되면서 서로를 향한 가시가 되기도 하죠.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내는 지병으로요 쓰러지게 됐고요, 남편은 그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뭘 다시 했을까요? 네,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악순환, 아내는 또 다른 병이 발견이 되고요, 남편은 그럴수록 이제 아내를 자책하면서, 아내 때문에, 아내가 지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이 도박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도박에 끊임없이 손을 대는 것이죠. 돈 이야기만 나오면요, 서로 예민해지고 또 싸우고 폭력과 또 자해까지,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이제 상처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악순환들이 이제 그대로 TV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화났던 부분은요, 남편이 인터뷰할 때 도박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도박을 하러 갑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라면요, 아내와 자녀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할까? 왜 계속해서 남에게 돈을 빌리고 대출해서 도박하고 또 빚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정말 옆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주먹으로 그냥 콩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또 아내를 보면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이 도박했다는 걸 알았으면서요, 왜 결혼을 했을까? 왜 저런 남자를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여자도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계속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남편이 왜 도박을 선택했는지, 왜 이런 모습으로 아내와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아내는 또 왜 이런 남편을 선택했는지, 그가 자란 어린 시절들과 또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부부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면 연애 때 찍은 사진들이 이제 중간중간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참 서로 사랑했었고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 품어줬던 참 이쁜 커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볼 때는요, 기쁘고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났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죠. 서로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또 화도 나는, 이제 이혼까지 생각해야 될 정도로 이제 어려워진 모습을 TV를 통해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또 그 기쁨으로 나는 힘을 얻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런 부부관계로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혹은 예배와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힘을 얻고 계십니까? 네, 원래 여기에서 제가 아멘이 이제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원고에 이제 괄호 열고 우리 성도님들 아멘 크게 이제 괄호 닫고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님과 부부관계로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배와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강요한 게 아니죠.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요, 힘이 넘치는 삶 되기를, 힘을 얻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만 생각해도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기쁘고 힘을 얻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이제 누구나라도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여호와를 생각하는데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힘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 영적 깊은 침체기, 영적 결핍이 있는 그런 나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기쁘지 않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힘이 없는 영적 침체와 결핍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영적 침체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한 후입니다. 완벽하게 재건한 후인 것이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요, 당시 기술력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빠르게 공사한 거죠. 그리고 성벽만 재건된 게 아니라요,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게 될 성읍들, 집까지 다 완공된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줄 성벽이 완공이 되어졌고요, 또 백성들이 살아갈 집까지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요청하고 있죠. 뭐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1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합니까? 청하매. 네. 갑자기 누가 등장하고 있죠? 여기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에스라는요, 성벽을 함께 재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 이스라엘에 도착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을 겸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요, 갑자기 8장에 느헤미야 8장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등장한 이 에스라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와 무엇을 요청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그들의 삶이 안정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싶다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거주지를 완성하는 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들의 살 집을 다 지은 후에 안전한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백성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는 성벽을 빠르게 지은 것이고요, 백성이 거할 처소를 빠르게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본문이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는 8장부터 3인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8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벨론으로부터 온 학사 에스라가 1인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 말씀 공동체로 가기 위한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8장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원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요청했다는 것은 그들이 성벽을 빨리 재건할 수 있었던 동기였고요, 원동력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브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요,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책을 낭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읽기 위하여 이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말씀을 읽었다고 나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네, 시간으로 따지자면요, 한 6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6시간 동안 어떻게 들었는지 아십니까? 앉아서 들었을까요? 네,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 5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섰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선체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안 되겠죠. 아마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아마 저를 부를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말하면서. 네,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주일이 되면 안내도 서고요, 사회도 보고 또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주일에 서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네, 무릎이 제일 아픕니다. 물론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것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그 말씀을 듣는데 6시간 정도를 서서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광경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낭독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때요, 모두 서 있는 것 말고 또 어떤 게 힘들었을까요? 6시간 동안 말씀을요 듣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요, 한 30분 정도는 어떻습니까? 30분 괜찮아요. 20분이면 너무 좋지만 30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40분이 넘어가면 마음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고요, 또 50분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것도 앞에서 설교자가요, 막 말을 재밌게 하거나 예화나 간증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 그나마 좀 난데요, 그것도요 1시간이나 2시간 계속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지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경 낭독을 무려 몇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들으며 서 있는 겁니다. 이 낭독에는요 예화도 없습니다. 간증도 없고요, 재미있는 구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것도 일어서서요 6시간 동안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시간 동안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요, 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고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들을 별과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고요, 또 나라와 성전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 말씀을 그들이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멘 아멘, 내 주님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벽 재건된 것 말고, 비록 성벽이 재건된 것 말고는 그 다윗 때와 같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약속의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다시 섬기며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아멘의 모습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무조건 아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요 유명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예배 드릴 때요 어떤 이 광신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강단 앞에서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교회에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저걸 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말씀에 대한 아멘이라기보다는요 사람에 대한 아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는 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가끔 졸다가요 이상한 데서 아멘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받아들이셔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아멘이라고 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포로기로부터 지키시고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주님 저희도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그 모든 일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가능하도록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들은 아멘이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아멘으로 확실하게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운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7절에 이 어려운 이름들이 쭉 등장하고 있죠.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요, 앞에서 낭독하는 사람은 그냥 낭독만 하지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만 계속해서 쭉 낭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듣다가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겠죠. 저 말씀 무슨 뜻이지? 저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백성들은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7절에 어려운 이름들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요, 다르게 설명하면 설명하다,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라는 거죠. 또 8절에도 보면 율법책이 계속 낭독될 때 그 뜻을 백성들이 깨닫도록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요 위험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단들이 하는 설교가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해석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제 변질됐기 때문인 것이죠. 또 위험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이 없는 설교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인데요, 이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그런 재물을 쓰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본문 속 불의한 청지기처럼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돈을요, 남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잘못된 자기 합리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보라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지고요, 어쩌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이 청지기는 그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때를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제자들, 너희들도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나에게 배웠으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 그때를 위하여 움직여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준비했던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해라. 주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이는요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 의도를요 쉽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진리를 붙잡고 사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없는 설교요, 그냥 웃기기만 하고 현란하고 수려한 말로만 이야기하는 설교들, 말씀에 대한 자세한 풀이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원론적인 설교들 있잖아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설교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낭독 가운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냥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해하는 것들을 레위인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그분이 원하는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를 그 말씀 낭독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눈물은요, 먼저 통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흘리는 통회의 눈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눈물은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감격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아무리 죄짓고 우상을 섬기고 넘어져도 끝까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포로기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결국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 이 눈물의 시작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말씀을 통해서 통회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는 현장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그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 기쁨이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벽과 우리가 거주할 집이 완공되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역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12절 끝에 말씀해 보시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면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기 시작하게 되면서 바로 그들 안에 기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데서 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정확한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박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정확한 풀이와 해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분께 감격하는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아멘과 말씀의 깊은 해석과 감격의 눈물이 한 곳에 모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저는 우리 잠실세내교회 모든 예배가요, 새벽 예배, 수요 오전 오후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 목장 예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예배의 감격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침체와 갈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고요,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나야 모든 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헌신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실세내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힘을 얻게 되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